얼마 전 친구들과 등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등산복을 차려입고 제 얼굴에 컴플렉스인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모자를 딱 썼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비춰보니까 내일 장가가는 총각처럼 아주 젊게 잘생기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자신만만하게 등산길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보이지는 않겠지, 그리고 젊은 아저씨처럼 보일 거야, 그러고 아주 씩씩하게 걸어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등산을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되는 아이랑 올라온 것 같아요. 내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부지런히 가. 할아버지도 저렇게 잘 가시잖아. 그때부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등산을 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 그냥 내려와 버렸습니다. 네. 제가 아마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살았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살 만큼 저도 살은 것 같은데 제가 평생을 살면서 불평꾼이 행복하게 보인 적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언어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꼴을 본 적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에 데려다 놓아도 감사한데요,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에 데려다 놓아도 여러분 불평하면서 살더라는 것이죠. 불평꾼이 행보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언어, 자신의 가치를 바꾸고 감사꾼이 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민수기는 광야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죽음의 땅을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백성들의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받아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은 인생길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불평과 반역의 이야기로 얼룩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끄집어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쏟아졌습니다. 무기를 가진 것이 없는데 적군이 쳐들어올 때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적군들을 깨끗이 물리쳐 주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이쯤 되면 입만 열면 감사해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쯤 되면 눈만 열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입만 열면 원망이요 불평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불평꾼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찬송하며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하며 살 것 같은데,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걸핏하면 근심, 걱정, 염려,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의 불평꾼 이야기는 우리의 얼굴 자화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해 보다 보면 10장 이후 어리석은 백성들의 불평, 불만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11장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행군 후미에 저주의 불이 떨어집니다. 12장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다가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13장 14장에 가서 열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원망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16장 고라 일당이 반영하다가 지진이 일어나 몰살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0장에 가서 마실 물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 21장입니다. 불평 시리즈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불평 원망하다가 불뱀떼가 나타나 백성들을 물어 죽입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가까이 왔을 때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 밟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홍해길로 돌아서 가다가 심신이 지쳐버렸다는 것이죠.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잘 사는 사람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모자란다고, 매일같이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 따위는 이제는 넌더리가 난다고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불평과 원망죄를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떼를 백성들에게 보내서 물어 죽게 합니다. 당황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대 높이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누구든지 쳐다보면 모두 다 살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4절에 보면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했는데 그 상한 마음이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망 불평으로 터져나오게 되고 결국은 저주의 불뱀이 우리를 물어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남자 이 여인 만나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소중한 자녀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 부모는 얼마나 속이 썩습니까?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기업을 만들어 놓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너무 기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직장이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될 때는 없었습니까? 심지어는 구원받아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생활에서도 불평, 원망, 마음의 깊은 상처, 갈등을 느낄 때는 없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나 그것이 치료되지 않을 때에 내 속에 불평, 원망이 터져나오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상처 하나 때문에 티끌 같은 상처, 그것이 치료되지 않아서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행복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지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찬양의 가사와 곡이 내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설렘과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불행을 치료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계 모든 삶을 불평, 원망을 치료하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고침받는,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망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 노예 백성, 버림받은 백성, 희망이 없는 백성들을 건져내 주었다는 것이 불평입니다. 건져내 주었으면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왜 이렇게 죽을 고생시키느냐, 이게 원망이 되었던 것이죠. 단적으로 말하면 구원해 주신 것이 원망이 되었던 것이죠. 노예 백성 끄집어내 가나안으로 가게 해준 것이 불평이었습니다.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구원해 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며 병도 치료해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가정도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결론은 자명합니다. 신앙생활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원망꾼 되더라고 하는 거죠.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다가 왜 원망거리가 없겠습니까?
왜 불평할 내용들이 없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구원받았는데 세상 근심 걱정에 교회 불평거리까지 겹쳐져 몰아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간 지구촌의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지구의 사막화입니다. 사막이 자꾸 넓어진다고 그래요. 제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점점 사막이 지구촌에서 넓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지구촌이 망할 거라고 예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증기가 제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비가 오는데 이 공중에 공기들이 오염되어져 있으니까 수증기가 제때 못 올라가 물이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사막이 넓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올라가야 되고 찬양이 올라가야 되고 향기로운 제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불평 원망만 올라가니까 축복의 비는 내리지 아니하고 미세먼지 황사 같은 저주의 공기들만 임하더라, 그런 얘기죠. 세 번째 광야 백성들의 불평은 입맛 타령입니다. 5절 후반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의 음식에 대한 권태가 온 것입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먹을 수 없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나 먹는 음식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산 불만이 1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것, 생선, 수박, 참외가 먹고 싶다. 부추, 파, 마늘이 생각난다. 이건 못 먹으니 정력이 쇠하여졌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추, 파, 마늘 먹으면 정력 좋아지는 거 이들이 알았던 모양이죠. 네. 애굽의 과일,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제 입맛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나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면 입맛이 뚝 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저게 무슨 재미가 있다고, 예배가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양이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가장 즐겁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보십시오. 속이 상했는데, 마음이 상했는데 고침받지 못하면 불평 터져 나오더라. 한없는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감사 잃어버리면, 입만 열면 원망하더라. 신앙생활에 권태기 오면 불평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더라. 그때 오는 것은 불뱀입니다. 내 영혼을 죽이는 것들입니다. 사탄이 그 상처에 원망에 붙어서 나를 괴롭히고 공동체를 괴롭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시각, 불평 원망,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같은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것보다 더 강한 강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인격, 내 존재를 걸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감사하면, 감사의 은혜가 풍성하면 네가 가는 곳곳마다 감사의 제목들, 조건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원망하면, 불평하면 네 삶 속에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죽겠다, 죽여주마.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살게 생겼다, 네가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저 강 건너편에 이제는 코앞에,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집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번역에 밥이라 그랬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불평, 원망,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여기서 심리학의 메뚜기 컴플렉스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게 많은데, 아직도 건강한 몸이 남아있는데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리고 우리 적들의 힘을 너무 과장하는 것입니다. 세상 망하게 생겼다. 살 길이 없다. 되는 일이 없다. 이게 바로 10명 정탐꾼의 보고였습니다. 이 긍정적인 보고는 영향력이 별로 미쳐지지 않아요. 연병처럼 부정적인 보고,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언어가 번쩍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져서 항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때 들려온 내용이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자가 남긴 교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자는 경망한 자요, 이에 더불어 맞장구 치는 사람은 비겁한 자요, 남의 험담을 옮기는 자는 간사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혀는 곧 불이라 이 불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되느니라. 우리의 말이 도화선이 되어서 능력이 폭발되기도 하고 우리 속에 있던 재앙이 폭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한 말을 하면 내가 제일 먼저 선해지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면 그 악한 말이 제일 먼저 들리는 게 내 귀거든요. 입으로 吐이 나오기 전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 속에 뼈 속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 내 영혼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내 영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희망이 없는, 살 길이 없는 부정적인 것에 오염되고 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길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노뱀을 달아라. 노뱀을 쳐다본 적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는데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면 우선 네 죄가 덮여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덮여지지만은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없이는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너도 십자가 밑에 죽어라. 그러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윌 보웬이라는 사람이 펼치고 있는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이 있고 운동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개 자기가 아무런 의식이 없는데 생각이 부정적으로 찌들어 있대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니까. 내가 얼마나 비판적인지, 얼마나 원망, 근심, 걱정, 불평이 많은지 의식하지 못한 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산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살아간대요. 그러면은 내가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하지? 왜 나는 모든 생각이 이렇게 부정적이지? 고쳐지지 않는데 의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좀 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더 크게 덧입으면 이제는 감사하기 시작해요.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자식들을 칭찬하기 시작해요. 남편에게 존경의 은혜를 쏟아놓기 시작해요.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을 막 높여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관계가 행복해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의식을 합니다. 내가 달라지네. 내가 이렇게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이제 내가 이제 좀 언어가 달라져, 생각이 달라져, 가치관이 달라져. 의식하게 되는데, 그러나 더 깊은 세계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면 의식을 하지 않는데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감사하게 된다네. 체질이 바뀐 거야. 피가 바뀐 겁니다.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입에서 튀어나가면 복음의 은혜가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가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능력의 은혜가 튀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은혜가 튀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은혜가 튀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할아버지가 되기까지, 아저씨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나 생각해 봤더니 제일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 가난하게 살고 고생하며 살았던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내 친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에 그 깊은 맛들을 느끼면서 수많은 경험들하고 살아봤어요.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친구들도 목회가 어렵겠죠. 교회에 내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분들은 미칠 것 같대. 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릴 때 당했던 그런 경험들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이 뱃속에, 제 뱃속에는 여러분 오장육부가 들어있지 않고 내공이 들어있어요. 내공이 들어있다고. 왜? 어릴 때 고생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던 것. 어려서 몸이 약했고 제때 먹을 건 못 먹었으니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겨를이 없었죠. 그냥 병치레를 많이 했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걸핏하면 쓰러지고 병원에 가고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몸이 약하다. 하나님이 내 건강을 내가 챙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하루를 건강히 살아간 걸 감사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건강을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내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게 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면 나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합니다. 먹는 걸 체계적으로 해요.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는 걸 나는 대단히 규칙적으로 합니다. 왜? 몸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건강해지는 거야. 30대보다는 40대가 더 건강하고 40대보다는 50대보다는 40대 50대 되는 것보다는 아령의 크기가 2kg가 더 늘었어요. 엮기도 훨씬 더 무거운 걸 듭니다. 런닝머신 뛰는 것도 경사가 1도가 올라갔고 걷는 속도가 0.2km가 올라가. 내가 몸이 약했던 거, 이것이 늙어가면서 색다른 내가 복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 또 다른 세 번째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 세 번째 감사는 이런 인생 여정 속에 내가 불평했던 적이 있을까? 내가 불행했던 적이 있을까? 있겠지만은 내 의식 속에는 모든 순간이 감사였습니다. 모든 순간이 기뻤습니다.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모세가 원망의 대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었을까요? 구원받은 것이 불평거리였을까요? 영성이 더럽혀져서 그렇게 된 것이죠. 내가 가해자였구나. 모든 원인 나에게 있었구나.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불평의 말이 변하여 감사의 말이 되었도다. 이것이 천국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불평의 말은 지옥에서 쓰는 말입니다. 감사의 말은 천국의 언어입니다.